남짓의 그런 땅을 가지고 씨를 다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0평 아치의 그러한 곡식을 걷기 위하여서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자기가 울면서 한 만큼의 최소한의 것의 만큼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입니다. 내가 울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질 수 있겠지. 내가 울면서 이렇게 나무들을 가꾸고 내가 힘들게 나무들을 가꾸고 정말 가지를 치면서 그 더운 뜨거운 햇빛을 맞아가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사실은 저 시편 126편 말씀은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정말 해방하여서 우리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결국은 해방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귀한 열매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이제 깊숙하게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어느 시기에 되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과연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1절 말씀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집대성한, 아니면 이거 모아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하신지라.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첫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셔서 정말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시작되었던, 그렇지만 그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였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난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난제를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두 가지 그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열매를 찾지 못하셔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런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주 저주도 저런 저주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많은 곳에서 저런 행위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좀 멋지게 보이려고? 아니면 야, 니네들 이제 내가 마지막 주간인데 나를 잘 믿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의미로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저렇게 시간이 없으셨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엑기스는 바로 저 모습이었구나.
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좀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정말 열매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는 정말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셨는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을 제자들과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제 둘째 날, 이제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겠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정말 절실하게 주시고자 하는, 이때에는 일주일,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의 일주일은요 거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친다든가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다는 것보다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인데,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이제는 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큰 난제가 또 있습니다. 무슨 난제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3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 가장 밑에 보시면 이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무화과에 그 과일이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해서 마르게 하셨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큰 난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게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이런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때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시지? 야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뭐 잎사귀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자라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왜 저런 상황 속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나무를 메마르게 그냥 놔두셨을까? 저는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입장을 한번 보았어요. 처음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야 때도 아닌데 그 무화과의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무질서한 모습에 경고를 주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약간 흩어진 모습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는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는 거의 대부분의 6월과 9월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로 봐서 6월과 9월에 무화과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무화과를 낼 때에 이 무화과가 나뭇잎과 무화과 잎과 그 열매가 같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 급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나뭇잎이 없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지 마땅합니다. 근데 그 열매는 잎밖에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이 먼저 나왔든지 아니면 나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잎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무질서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갔을 때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고 만약 무질서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잡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먼저 질서를 잡아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와 함께와 같이 하는 그러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교회나 아니면 어떤 자연의 세계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참 단풍이 너무 아름답죠? 별로 아니신가 봅니다.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특별히 이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단풍이 더 아름다워요. 더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봄이나 여름에 왜 단풍이 안 나지? 왜 단풍이 없어요? 이것은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은 질서 있게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나무는 그 흐트러졌던, 질서가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겉으로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에 대한, 모습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자꾸 겉으로만 무엇인가 좀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자꾸 겉으로 무엇인가 좀 겉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인격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은 대상을 놓고 아주 저주하시고, 어느 때는 굉장히 질타하시고 잘못을 꼬집으시고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한 부류가 있어요. 어느 부류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뭐냐면 화 있을진저.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나 너희들한테 화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너희들한테 정말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 같은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그들은 정말 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거룩하게 보였지만 속에는 그것이 아니고 완전 독사와 같은 독을 품고 있었던, 정말 외식하면서 겉과 속이 달랐던,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회칠한 무덤, 안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만 겉에는 회를 칠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먼저 무엇을 깨끗하게 하라? 무엇을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안이 깨끗하지 않고, 안이 지금 뭉들어져 있는데 겉에 아무리,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시체를 딱 놓고 거기에다 뭐 샤넬 화장품을 바르고, 예? 좋은 그런 좋은 옷들을 거기에다 입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으로부터, 우리들의 내면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한번 새롭게 세작해보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러한 열매들을 그럼 찾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이제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나도 열매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확신이 뭡니까? 확신. 내가 이게 딱 보였을 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책이죠. 여러분 보시죠. 왜 성경책입니까?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것을 지금 재와 볼 소설책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안 믿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성경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정말 열매가 있다는 확신,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신, 나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참 어려워요. 믿음도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큰 상을 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담대함이 영어 성경으로 하면 confidence라고 나옵니다.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만들 것이다? 너희들의 상급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정으로 우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그러한 말씀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열매가 안 보이느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 주일날 맨날 나오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확신에 대한 그런 열매가 없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딱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확신을 가지고 가야죠. 여러분, 이 그 성경책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기만 위한 성경책입니까? 아니죠. 성경책은 무엇 할 때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뭐하고 행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딱 놓고 우리 책상에 그냥 먼지가 뽀얗도록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안 읽고 있다가 우리가 왜 나에게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생기지? 안 생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씀을 우리가 묻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모든 것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순종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무엇입니까? 축복 주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하고 알려주시잖아요. 그 이치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것은 확신이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열매를 가져야 되는가는 정말 다음 단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여러분, 삶의 목표가 어디에 계십니까? 삶의 목표 있으십니까? 삶의 목표가 뭐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셨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알아야 우리 열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목표도 모르는데 어디 가는지, 여러분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LA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내려가는 것만 알아요. 그러면 그 목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내가 LA 가서 예를 들어 맛있는 걸 먹겠다. 그럼 맛있는 거 어디에서 어디가 좋다. 그럼 글로 가겠다. 어떤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확신이 생기잖아요. 가잖아요. 가서 마음껏 먹고 오잖아요. 자,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은 똑같이 LA를 가더라도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세상적인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신앙적인 목표로 삼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또 제발 곱하기 1000 제발 신앙적으로 목표를 한번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되는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침 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것은요, 사실은 참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막 저기가 오면, 힘든 것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완전 좌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괴로워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세상을 탓하다가 완전히 페인에 대해서 그렇게 산다든가.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둬서 살면은 좋은 게 뭐냐면, 큰 폭풍이나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큰 폭풍이나 큰 어려움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이런 거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와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려운 힘과 고통이 있어도, 그리고 아픔이 있어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에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요, 자, 에레미야 그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자, 여러분도 읽어보시죠. 시작. 그 뿔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정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안에 우리의 뿌리를 쫙 뻗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밑에 이미 뿌리에 물이 충분하거든요. 영양분이 충분하거든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저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표가 있어야지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살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좋은 열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만 해도 우리는 참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너무 게으른 모습 속에서 살면 그 가운데서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제 흡족한 즉,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은 자들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가 되게 필요해요. 근데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우리들의 자신을 얼마큼 치고 얼마큼 훈련시켜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렇지만 게으르지 않아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신앙적인 게으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한시적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얻은 열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보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너무너무 탐스럽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찾는 분들은 게으러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그래서 우리의 나무는,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종류의 나무를 인생에 심느냐는 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도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나무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의 열매로 나의 인생의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 핑계대지 마시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바로 나의 인생의 나무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은 저 문을 나가면서 이 말씀을 모두 잊어버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년에도 2019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귀가 딱지기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으로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나의 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중에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시고요,